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성막, 성소, 기물, 제사장 옷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료, 길이, 높이, 재질, 위치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자, 이제 내가 너한테 다 알려줬으니까 자, 알려준 대로 한번 네가 만들어 봐라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세가 그대로 만들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 바로 사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TF팀을 만드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태스크포스라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각 분야마다 이 전문가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요. 그걸 태스크포스, 줄여서 TF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제가 보니까 이런 방식이랑 비슷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스크포스 팀은 쭉 계속 지속되는 팀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여서 일을 하고 그리고서는 또 해체되는 그런 임시적인 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모세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 이야기했다고 해볼게요. 교회 건물은 이래야 되고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 강단 앞에 붙이는 십자가는 뭐 크기는 얼만큼 돼야 되고 길이는 얼만큼 돼야 되고 그 재질은 뭐 금으로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강대상은 뭐 길이가 50cm, 높이가 1m, 뭐 폭은 뭐 70cm, 뭐 재질은 뭐 편백나무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앞에다가는 뭐 십자가 모양 무늬를 새겨 넣어야 된다. 누가 그렇게 저한테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그걸 다 듣고 나서 그걸 그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저는 목수가 아니거든요. 건축가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교회에서 말씀은 전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지 제가 교회를 혼자 막 만들고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저한테 그 사람이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다 알려줬다고 해서 그래도 저는 그걸 다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살레라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요. 한마디로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신 겁니다. 먼저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누가 부른다고요? 네, 내가.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야, 네가 가서 이런 거 만들 사람들을 좀 수소문해서 찾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준비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보통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뭐 방언, 예언, 뭐 치유. 우리는 보통 이 성령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돼요. 물론 그런 것들도 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지는 은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함은 그런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은사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이 부살렐한테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나타났어요. 또 성경에 보면 기드온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영이 주어져서 담대함이 생겼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지도력, 누군가에게는 강한 힘,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로 주어진다는 거죠. 이 한마디로 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성령 충만함 이퀄 방언,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부르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식과 재능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제 아무 어려움 없이 부살렐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뚝딱 하고 만들 수 있었겠죠?
이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이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주셨지만 부살렐이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계속 만들어 보고 연습해 보고 고민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우리를 불렀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아무 노력이나 어려움 없이 다 잘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건 생각대로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재주를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내가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사람을 또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까 부살렐이 실질적으로 이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걸 담당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이 오홀리압은 그때그때 그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와 함께하게 하며, 그러니까 부살렐과 함께하게 하면서 그가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손들을 공급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결코 그 일을 혼자 하라고 맡겨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도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 얼마나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 40년 동안 이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그냥 곱게 자랐던 거죠. 그냥 우리 말로 치면 순둥이에요, 순둥이.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 그러면서 또 속에 의부는 있어가지고 이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그걸 못 보고 그냥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계산한다고요. 근데 이 모세는 그냥 순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그냥 분하니까 그 사람 쳐서 죽인 거죠.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 대책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사막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40년 동안 양만 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했으면 40년 동안 양만 치고 있었냐는 거죠. 거기서 또 결혼도 해야 되는데 결혼도 자기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치는 이드로가 또 내 딸이랑 결혼해라. 그러니까 아, 네. 그러면서 결혼한 거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고 그냥 계속 이드로의 양만 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욕심도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보면 능력도 없고 미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는 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제발 딴 사람 좀 보내세요. 모세가 이랬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답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한테 아론을 붙여주시죠. 아론이랑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곳저곳 막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러면서 혼자 하나님의 일을 다 하면서 다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셔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전도 여행을 다니게 하시고 또 브리스길라랑 아골라를 만나게 하셔서 함께 사역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디모데를 또 함께하게 하셔서 그때 한 팀을 이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한 팀, 한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정으로 맺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한 가정으로 이루시고 아빠, 엄마, 자녀로서 그렇게 함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한 가정으로 부르신 거고요. 여러분들을 학교로 보내신 것도 우리가 학교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 거고 우리를 이 예수 따라 모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모으신 이유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각자 성령 충만함의 그 능력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지만 모세 혼자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세우셔서 함께 한 팀을 이뤄서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맡기셨다면 우리가 혼자 이 교회를 낑낑대면서 세워나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함께 세워나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내가 혼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내가 해내야 되고 저것도 해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부살렐처럼 연구하고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들을 지나가야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을 혼자 해나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나가고 그냥 혼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경건과 이 믿음의 성장은 이룰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신 이유는 단순히 내가 개인적인 믿음이 성장해서 내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굳이 성막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계세요.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실 거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그래서 성막과 그 기구들을 일일이 만들게 하신 이유는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되어서 또 제사장 되어서 세상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막 태스크포스 팀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성막이랑 안식일이랑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안식일 말씀은 그리고 이 안식일 말씀은 이미 앞에서도 충분히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굳이 안식일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그렇죠, 쉬는 거예요. 이 17절에도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쭉 설명하시고 또 사람들을 세우셔서 함께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 성령 충만함으로 뚝딱뚝딱 성막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너희와 만나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막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막을 짠 하고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아이폰이 몇 가지 나왔죠? 10, 16까지 나왔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17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 아이폰 17은 기존의 16이랑은 전혀 다른 완전 새로운 거. 지금까지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집약해서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핸드폰을 만든 거죠. 아이폰 17이라고 만들었대요. 자, 그럼 이 아이폰 17을 만든 애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죠. 팔기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죠. 컨퍼런스도 열어가지고 자, 이제 우리 아이폰 17이 이런 기능이 탑재됐다고. 디자인은 이렇게 이뻐졌고 성능은 이만큼 뛰어나다. 막 이런 거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기자들이 막 이제 기사를 써요. 새로운 아이폰을 갖는 건 미래를 갖는 거다. 막 이러면서 기사를 쓰고.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 애플은 모든 돈을 총동원해서라도 광고를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막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와, 진짜 이 아이폰 17은 대단하구나. 야, 정말로 이 아이폰 17 너무너무 갖고 싶다. 정말 애플 대단한 회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아이폰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리고 이 애플이라는 회사도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의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애플이 어마어마한 디자인이랑 성능을 가진 아이폰 17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컨퍼런스도 안 열고 광고도 안 하고 그냥 회사 자체가 아이폰 17이 딱 출시하는 날 전 직원 장기 휴가 이러면서 그냥 다 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겠어요? 아무도 아이폰 17이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나 몇 명 알겠죠. 그러다가 그냥 시장에서 조용히 아이폰 17이라는 기계는 빛도 못 보고 사라져버릴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이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어마어마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막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막 금으로 만들고 막 조각목에 막 금을 씌워가지고 몇 겹으로 막 단단하게 막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막 그 위에다가 막 3겹, 4겹으로 막 휘장도 씌우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이 성막을 딱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너희는 쉬어라. 하나님께서 자,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라.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해라. 성막으로 다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잔뜩 힘들게 막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는 쉬어라. 아이폰 이쁘게 다 만들어 놓고 성능 좋은 아이폰 만들어 놓고는 회사 문 닫아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요. 근데 그냥 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좀 쉬어라 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니들 안식일에 안 주면 죽여버릴 거야. 어마무시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성막을 만드시고 갑자기 그 다음에 안식일 말씀을 하시면서 쉬어라.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광으로 임재할 성막을 만들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너희들의 일함에 있지 않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이폰 17이라고 하는 완전 획기적인 핸드폰을 가지고 이 컨퍼런스를 열면 이 애플의 CEO 팀 쿡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해냈다. 우리는 미래를 이 작은 기계 안에 담아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내가 해냈어. 온통 자기 자랑, 회사 자랑 퍼레이드일 거라는 거죠. 성막을 막 고민하면서 노력하면서 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만들어냈다고요. 하나님 주신 설계도대로 완전 똑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겠냐고요.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냈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막 다 만들었니? 그래, 그럼 다 쉬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쉬어. 근데 알잖아요. 우리가 쉬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다고요. 그죠? 심장은 쉬지 않고 계속 뛰고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는 내가 쉬게조차 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무언가를 이루어 놓지 못하면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냈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이거 내가 만들었어. 내가 해냈어.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쉰다는 건 굉장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지 않고 쉴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를 위해 애쓰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멈추지 않고 그렇게 멈추면 그러면 뒤처질 것 같고 막 일을 하던 거를 손에서 놓으면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나만 도태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 근데 거기에서 의지적으로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성막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말할 게 뻔한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지만 하나님의 진짜 우리를 향한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일하는 수고 같은 거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성막을 굳이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성막이 뚝딱하고 만들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손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사랑과 은혜를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와 동행하는 너의 어떠함이나 너의 능력, 너의 성과가 아닌 오직 너와 함께하는 나,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려라. 내가 다 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막 병자들을 다 고치고 다니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우리는 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길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사람 중에 야 너 일로 와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 우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요, 제가 원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보라, 내가 이름으로 불렀다. 부살레, 우리의 아들 훌의 손자 유다 지파. 이게 원문이에요. 너는 봐라, 내가 이름으로 불렀다. 부살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나야, 예나야, 유나야, 그렇게 우리를 아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그 손길을 통해, 우리의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나는 부족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나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보호하심,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태스크포스 팀의 팀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